오늘 말씀은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땅의 지면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의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셋째 날 창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새기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죄론을 얘기하면서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면서 이 창조론에 관해서 죄를 생각하고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죄를 창조론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진 죄가 표현되어지는데요. 이 창조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주목되는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에서 그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그랗게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 동그랗게 되는 것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그랗게 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더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에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 마치 뿌리 나듯이 덧붙이는 것, 그 죄를 우리는 교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생각을 더 첨가해서 덧붙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죄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동그랗게 되라 했는데 이번에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을 빼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그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덧붙이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감해서 빼내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는 이런 경우에서 보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쏙 빼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죄를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탑을 쌓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의 하나님의 생각을 감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를 삼아야 될 이 두 가지 죄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의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의 띠로 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우리는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시 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실천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옵니까?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도둑질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의지도 약해지고 영적인 능력도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에 따라서 빼버리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내가 사도로부터 듣는데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가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창조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이나 구약의 개념으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기에 했는데 예언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보시는가? 첫 번째는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일까요? 공의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랑의 측면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공의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따라 마지막 날에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지만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주목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되겠는가? 내가 이런 데 가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 특별히 칼빈 같은 사람은요, 그의 서재 머리맡에다가 코람 네오라는 말을 써놓았다고 그래요. 코람이라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에 해당하는 거죠. 네오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코람 네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늘 책상 머리맡에다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단돌이 하고요, 자기 자신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살피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조그만 죄악도 감찰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또 하나님이 지낼 가운데에 영상물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게 하시고 또 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켜보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